하나님 주의 사랑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에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봅니다.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래도 즐거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명절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집이 서울이라 당일날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오고 이렇게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연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 한 주간 좀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 문맥을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장이 사회를 보면서 모세오 오경의 율법 말씀과 또 선지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바울을 향해서 혹시 나와서 전할 말이 있느냐,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요즘으로 치면 방금 노 목사님이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성경 봉독을 한 다음에 설교를 부탁한 것이죠.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설교한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먼저 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다. 급기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마저도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묻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셨다. 이런 요지를 가진 평이한 복음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서기까지도 합니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또 초청을 받았으니 이제 또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이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이번 주에 또 오시기로 했으니 또 가자라고 이렇게 소문을 낸 것이죠. 그래서 회당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이것이 참 대단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부분을 보면서 문득
오래전에 제가 지어봤던 농사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농사를 지어봤다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군에 있을 때 부대 안에 남는 땅이 꽤 널찍한 땅이 있었어요. 그 자리는 사격장 피탄지 그 뒤에 있는 땅이라서 딱히 어떤 용도로 쓰기가 어려운 땅이라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대의 화장실이 가득 차서 정화조 청소 차량을 불러서 퍼냈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비용 드릴 게 뭐 있냐, 저 뒤에 사격장 저 뒤에 있는 땅, 놀고 있는 땅 있는데 거기다 갖다가 다 퍼붓고 가라,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쫙 부었어요. 그렇게 인분을 쏟아놓고 나니까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주임 상사분이 그걸 보고는 이러는 거예요. 야, 이 넓은 땅에다가 거름까지 이렇게 잘 줬으니 여기다 농사를 지으면 참 좋을 텐데 아깝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아니 그럼 뭐 아까울 게 뭐 있냐, 내가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 그랬어요. 서울서 태어나서 그때까지 20몇 년 동안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농사라고는 물론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서울 사대문 안에서 살았던 제가 농사를 지어보겠다라고 겁도 없이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잘 아니까 제 실력을, 농사 중에 손이 제일 덜 가는 작물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호박이래요. 호박은 뭐 별로 그렇게 손을 안 써도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호박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호박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거 땅을 얼마나 갈아야 되는 건지, 씨를 얼마나 깊이 얼마 간격으로 심어야 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TV에서 이렇게 뭐 밥 가는 거 본 대로 대충 갈고 호박씨를 구해다가 심었습니다. 심었다기보다는 굉장히 넓은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것이 없어서 그냥 씨를 갖다 막 뿌렸어요. 대충 듬성듬성 자라려면 자라고 말라면 말고 뭐 아니면 말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씨를 뿌려놨어요. 씨를 뿌리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될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충 뿌려놓고 나서 한참 동안 다른 바쁜 일들이 있어서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한참 동안을 내버려 뒀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물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참 만에 궁금해서 가봤더니 그 넓은 땅이 호박 넝쿨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되고 있구나, 뭔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얼마가 더 지나서 가보니까 넝쿨 사이로 호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제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 제 한아름 되는 이만한 호박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도 보니까 들춰보니까 여기도 열리고 이쪽들 들춰보니까 여기도 열리고 그 옆에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호박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한 1000개 가까이 열린 것 같아요. 이만한 게 1000개 정도 열렸으니까 이걸 뭐에 다 씁니까? 그래서 그 전 부대원들이 호박죽을 써먹고 또 써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남아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저희 부모님들은 충청도 분들인데 그 충청도에서는 호박지라고 하는 김치를 담급니다. 그래서 그 호박지도 담가서 먹고 가까운 사람한테 몇 개씩 나눠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서울서 나서 서울서 자라고 농사라고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호박 농사가 잘 된 것을 보면 그것은 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농사를 잘 지은 것이 아니라 호박 자체가 가진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게 돌보지 않았어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이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평이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거예요.
설교를 듣고 가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다음 주에 오늘과 똑같은 설교를 또 해달라고 하면 저도 좀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명절이 돼도 설교 준비 누가 대신 해주는 거 아니니까 쉬지를 못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한 설교를 다음 주에 와서 또 해달라. 이 설교 듣지 못한 사람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똑같은 설교를 또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난 다음에 집에 가지 않고 남아서 바울을 따라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온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는 이적을 행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대단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바울은 20여 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호박 농사를 짓던 저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듬성듬성 대충 호박씨를 뿌렸던 것이죠. 그런데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대단해서요? 아니죠. 이때의 바울은 설교의 경험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믿기 전에 핍박자로 있을 때 옆에서 했던 설교, 스데반에게 들었던 그 설교를 비슷하게 흉내내서 했어요. 그런데도 엄청난 반응이 나온 거예요. 왜죠?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속에 있는 생명,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아무리 멋진 것 같아도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둔탁하게 생기고 못생겼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으면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현장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언어 전달에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떠듬떠듬 어눌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가진 생명력이 사람들을 바꿔놓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의 목표를 바꾸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만듭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와 함께 있던 동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그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봅시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의 설교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자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시기하고 비방하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당신들에게 먼저 전할 것이지만 당신들이 그것을 제 발로 차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4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본래 복음의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주어졌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제는 이방인이 구원의 빛을, 구원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야, 이제 이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이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 지방에 두루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권력층들을 들쑤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내쫓기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도시를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요. 떠나면서 그들을 향해서 발에 붙은 티끌을 떨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불신의 책임이 당신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적인 행동을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5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기쁘죠. 그런데 이들의 이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들이 계획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이 지역에서 대접을 잘 받고 노잣돈 두둑히 받아서 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비방과 박해를 받고 쫓겨나면서도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상식적인 기쁨과는 분명히 다른 기쁨입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그 교회가 가졌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는가 하는 것,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기쁨이 세상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 상황이 사도행전 전반부에도 몇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대거 그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들을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놓아줍니다. 5장에 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다시 복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전하니까 다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세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공갈 협박을 하면서 채찍질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가졌던 기쁨과 그 감격은 세상적인 일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회와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들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쁨을 막을 길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갖는 기쁨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갖는 기쁨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난관이 없어지거나 환경이 개선되거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아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고달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34,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장 내 집안에서부터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고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환영하거나 칭송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사회에서 괄시를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주님 앞에 3번이나 아주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너무 불편하고 아픈 것 주님 좀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됐다, 그 정도면 좋게 라고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한 열심과 봉사정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도 자기 몸 하나 편하자고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많이 열심히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 능력이 더 잘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하면 주님께서 더 많이 그 약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연약하고 모자란 것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나게 된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는 사람이 갖는 기쁨에 대해서 세상 일이 잘 풀리고 살기가 편해지고 더 이상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민거리가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기쁘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쁨도 그런 식의 기쁨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어느 정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곳에서 바울 일행이 대접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쫓겨나게 됐어요.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자들은 쫓겨나고 있으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전도하다가 그 지역의 집권자들에게 쫓겨나가는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이 부름을 받고 쓰임이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세상의 박수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쫓겨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사명을 다시 새롭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빨리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박해는 복음 전파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자칫 좌절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처럼 기쁨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건강 때문에 또는 물질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망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자꾸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탄식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생애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남기셨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답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주십니다. 이길 힘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진 보배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낙심시켜 주저앉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 충만했던 그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